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날 이끄시고 또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너와 떠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다스 우리시네 주다스 우리시네 주다스 주다스시네 주다스 우리시네 주다스 우리시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넘쳐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집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언제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서게 되고 원하오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아 오직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앞으로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늘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세상을 떠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오늘의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오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안에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언제나 그 자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1월달이 지나고 2월달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한 2월달은 어느 달보다도 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달보다도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더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아마 다짐하면서 하나를 다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늘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을 하지만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늘 그런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그 주님 안에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발걸음을 띄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솝 우화의 얘기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죠? 양치기 소년.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이솝 우화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아니에요. 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원 제목. 네. 원 제목은요. 장난 삼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던 양치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그 원 제목입니다. 어떤 장난을 치는 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양치기 소년이 어떤 장난을 쳤나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넓은 들판에서 그 양을 치다 보면 좀 많이 무료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양들은 그렇게 들판에서 그냥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양치기 소년은 그냥 하염없이 뭘 하고 있어야죠? 바라만 보고 있어야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뭐 하죠? 양들이 혹시 다른 데로 가나? 아니면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또 몇 날 며칠 그렇게 양들만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지겹고 무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다. 바로 그 생각 너무 따분하고 심심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장난이라도 한번 쳐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장난 삼아서 늑대가 나타나 양을 물고 갑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마을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냥 수시로 그냥 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가요.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주려고 그 양을 치는 소년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떤 상황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장난을 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지나가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했죠? 양측은 또 똑같은 장난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을 다 잡아가요.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마을 사람들은 또 허겁지겁 이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거짓말. 이렇게 한 번, 두 번 사람들이 그 양치기 소년이 하는 것이 장난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죠? 화를 내면서 돌아가요.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을 치면 그땐 절대로 안 도와주겠다. 아마 그러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을 잡아먹거나 양들을 물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진짜 늑대가 양들을 다 잡아가요. 라고 그 마을을 향해서 열심히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안 가죠. 절대 속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또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설령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다 저 녀석의 업보야.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죠? 한 명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양치기는 그렇게 그 양떼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보려고 하냐면요.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하시나요? 거짓말. 저는 제 아들 지한이를 좀 많이 혼내는 편입니다. 근데 특히 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요,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호되게 혼을 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거짓말은 반드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 주면 어떻게 되죠? 아,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죠. 무조건 뭘부터 해요? 거짓말부터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은 또 뭘 낳죠? 거짓말을 낳죠. 거짓말은 반복이 되고 결국 습관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완성된 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죄로 가는 지름길이며 악을 형성해내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지한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더 많이 혼을 내고 정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단호하게 그렇게 벌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되게 강력하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난 후에 변명을 하죠. 거짓말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또 아간의 범죄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잔인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여요. 또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렇게 무섭게 벌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절반은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거짓말한 순간 목숨을 빼앗아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딱 한 번밖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단호하게 벌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 안에는요,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아간이 가진 마음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악은요, 우리 안에 소리 소문 없이 자리 잡아요.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제2, 제3의 아간은 또 금방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거짓말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더 이상 그 거짓말이 되어지지 않도록 단번에 사람들에게 경각시켜 줍니다.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생은 모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거짓말이라는 녀석이 찾아왔을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우리를 진실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미 없는 반복이 계속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감이 반복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돌아온 그 순간 완전히 끝난 사건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뭐 하죠? 회개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죄를 다시 안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 다시 그 죄를 짓죠.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하기 원하시는 거죠? 완전히 끊어내고요.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가서 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특히 우리는 그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더 깊이 묵상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된 그들의 역사였잖아요. 특히 사사기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바로 그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데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서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현실은 자신들의 얼굴을 뻔뻔하게 하게 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지게 되었다라고요.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시계 말로 하면 뭐죠? 우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도요, 어느 순간 그 죄는 무뎌지게 돼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은 이 돌아감과 떠남의 의미 없는 반복을 멈추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11절 말씀만 봤지만
그 1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했듯이요. 성전에서요. 뭐 하고 계셨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쉽게 뭐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까?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재판관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고발해서 어떻게든지 그 무너뜨릴 구실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이유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두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반복해서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아왔잖아요. 그들은 음행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요. 땅에다가 뭐라고 적고 쓰시고만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답답했나 봐요. 다시 묻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뭐뭐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아마 이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모세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왔는데 한순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제는 이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 여기며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래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쳐내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그들 안에는 뭐가 살아있었나요?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돌들을 내려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지 한순간 그곳은 어땠을까요? 먼지만 풀풀 날리고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그렇게 묻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그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온 여자여서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이 여인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말도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뭐냐면 가서, 즉 무슨 말이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같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이 순간이 세례의 순간이며 회심의 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대접 받지 말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산적해 있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를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려요. 다시 그 자리로 가지 말고, 다시 그것을 붙들지 말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여인은요,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고요,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후부터 어떤 여인이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름은 이야기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그 후로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어떻게 됐죠? 자신의 그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어진다. 우리의 신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 인생, 진정으로 회개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게 떠난다는 객기는요,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또 다시 회개하고 난 돌아갈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간다는 거는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돌아감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면 지금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야 합니다. 반복의 연속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의 자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반복된 우리의 삶에서 멈추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 늘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반복된 삶을 멈추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뭘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그것을 끊어낼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믿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믿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늘 그 주님 안에 아버지만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더 이상 세상의 그 제약된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돌아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시므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므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수고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는 그 기적 같은 삶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찬송 289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굽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눈보다 눈이 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다짐하며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 늘 그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온전히 세워져 가며 복음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서 더 넉넉함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늘 그 죄악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며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지한이가 1층에서 놀고 있다가 예배 끝나는 소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부랴부랴 뛰어서 올라오네요. 이제 오세요. 네. 아차, 또 지한이 또 어제 또 이쁘게 머리도 깎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인사합니다. 인사 잘할 수 있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그 죄의 자리가 아닌 그 예수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다음 주에도 또 봐요.
감사합니다.